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3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엄한 그 율법의 교훈을 배우고 그대로 지키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율법대로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그 스데반이 전도할 때 때려 죽이기도 하고, 이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싹쓸이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는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요, 종교적 열심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충성도 하고요, 얼마나 열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장차 좋은 데 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살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달라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얼마나 달라졌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하다고 생각하던 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그냥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배설물과 같이.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러도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도 선교사였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고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이고 아들의 믿음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중생하기 전에는 종의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 억지로 힘들지만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복 받고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이렇게 해야 좋은 데 가니까 힘들지만 억지로 했지만 그게 종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아들의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주를 섬기게 됐다는 것. 일찍이 유럽 대륙에는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기독교인이 다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져서 의뢰이 태어나면 교회 가서 유아세례 받고 결혼식을 해도 교회에서 하고 믿든지 말든지 늘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지 거듭난 중생한 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그냥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종교는 똑같다. 기독교만 믿을 필요 없다. 별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같으면은 금방 그게 잘못된 줄 알고 거부할 수 있지만은 명목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가 있었냐? 찰스 다운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명목상의 기독교이네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그것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 된다.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와 하고 환영하고
그 진화론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런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만들어졌음을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생과 죽음의 시기까지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몸뚱아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거 다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 날이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는 나에 대한 기록이 다 있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그 이전부터 다 준비를 해 놓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죽을 것까지 다 계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부산에 와서 30여 년 동안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된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해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자신이 어떤 부모님에게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또 제가 어디에서 살 것도 하나님이 나의 그 거주할 그 경계까지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글쎄 피임 수술한 지 20년 됐는데 임신을 했어. 기적이죠. 아이를 낳을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생겨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엉뚱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우연히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절대로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드셨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무심코 읽지 마세요. 아니 다윗이 자기 아내 아무개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그래야지. 아니 왜 우리아 장군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죄 지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남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낳았다는 소리예요. 우리아 장군이 전장에 나아가서 없는 사이에 아이 부인 되는 밧세바가 젊은 여자가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을 했어요. 궁전 지붕에서 바깥을 내다보는데 웬 젊은 여자가 목욕을 하니까 아마 예뻐 보였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왕이니까 명령만 하면 부하들이 다 해주니까 데려다가 하룻밤 잤더니 임신을 했어요. 큰일 났어요. 신랑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이거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남편 우리아 장군, 전쟁터에 있는 장군을 불러다가 강제로 자기 집에 가서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속여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고 네 자식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절대로 집에 가서 앉아. 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편하게 집에서 자느냐 이거. 할 수 없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냥 활 맞아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작전으로 죽였어.
이거 살인이죠. 살인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을 했어요. 믿음 좋은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아파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아팠을 때 회개하는 기도를 주로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악이시니까. 그 아이가 죽었어요. 바세바는 남편도 죽었지, 자식도 죽었지. 얼마나 슬프고 외로워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는 우리의 처가 아니고 자기 처예요.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드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전 자식을, 비록 밧세바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 관계도 아니잖아요. 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셨어요. 가장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까지 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도 양심의 가책이 되고 얼굴을 쳐들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주시는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특별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실 때 그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므로써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태양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 별들도 만드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서 쓰매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해요. 너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해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백발이 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돌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 이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마시고 이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